예수님에게 패배를 당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미 패배를 당해버린 사탄이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의 생각의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언제나 부족하잖아. 너는 사랑받지 못할걸? 너 외톨이잖아. 그러니 너 죽어. 죽는 게 마땅해. 그럽니다. 그런데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의 문에, 마음의 문에 정식으로 노크를 하고 들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참 필요한 존재다. 너는 충분하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란다. 너 있잖아. 나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너는 살아 마땅한 존재란다. 왜냐하면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었기 때문이란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란다. 저는 오늘 저의 설교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단어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믿음이다. 믿음이란 단어를 선물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믿음과 성령이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한 성도는 이미 선물을 패키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축복이고 천사들도 흠모할 특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살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너희가 만약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있다는 걸 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함이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인생은 다 심고 거두는 원리인데 육신을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영으로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단다. 로마서 7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날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섬긴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언약 공동체 스몰 그룹의 첫 번째 DNA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이지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의 두 번째 DNA는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 신약 성경 말씀은 오래오래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고 주고 제거하시고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 영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행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라이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저는 잠깐 공동체가 있는데 참된 공동체에서 아닌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은 참된 공동체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교회됨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공동체가 아닌 것이 뭔가? The Great Omission, 빠뜨린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빠지면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씀이 빠지면 공동체가 아닙니다. 전도가 빠지면 공동체가 아니죠. 희생이 빠진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빠지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이 빠지면 공동체가 아니고 책임이 빠지면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체의식이 빠지면 공동체가 아니고 순종이 없으면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난 약 2000년 동안 이상 교회 내에 스몰 그룹의 숱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지파 가족으로 불려졌죠. 이것들은 기능과 특성을 통해 또는 강조점에 따라 시대마다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이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이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스몰 그룹들을 연구를 해보면 사역 중심의 스몰 그룹이 있어요. 은사 중심의 스몰 그룹도 있네요. 취미와 관심 분야 중심의 스몰 그룹도 있고요. 돌봄 중심의 케어 중심의 스몰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적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속해, 팀, 순, 나들목, 다락방, 셀, 목장, 라이프 스포링 그룹, 솔트 앤 라이트, 그리고 그 다른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조직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 복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를 간 성도님들의 고충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혹시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저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은 참 숙제일 것 같습니다. 갔는데 따뜻하지 않은 교회, 교육 부스가 제대로 없는 교회,
설교 메시지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교회, 관심 제로인 교회, 차갑게 느껴지는 교회, 밥이 맛이 없는 교회, 예배 중에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교회를 우리는 만날 때 그것이 아무리 내 연봉이 많아지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살고 싶어하는 로망의 도시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이사를 간 성도님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코비드를 지나면서 생각들을 작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뭘까? 언약 공동체의 숫자는 이것으로 적절한가? 모임의 방식에서 이대로 좋은가? 이 언약 공동체 스몰 그룹이 전도를 하고 있는가? 전도 없는 것이 공동체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들을 아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스몰 그룹에 이름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사람이 10명, 15명인데 그곳에서 매주 스몰 그룹 모임을 해라고 하니 비싼 물가 속에서 리더들이 너무 오랜 충성에 대해 번아웃된 분들이 많아서 너무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리더를 보호해야, 마치 비행기가 수억짜리라도 비행기는 파손시키더라도 파일럿은 살리는 것이 정책이듯이 리더를 살리기 위해서 저 나름의 기도와 고민이 있었고, 그것은 다운사이징으로 귀착되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 단어를 붙들었습니다. 예배다, 그리고 스몰 그룹이다, 그의 이름은 언약 공동체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8번에 걸쳐서 언약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8번의 말씀을 전했지만 7번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무리 어설퍼 보여도 코비드보다 100배 센 게 오더라도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절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일 때 Not I, but Christ일 때 교회는 교회된다. 그리고 예수를 자기의 도움돌로만 생각하지 내 시간과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로드시프다.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목회적 고민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샌앤토니오 NC 온누리교회 스몰 그룹의 언약 공동체에는 7가지 DNA가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 십자가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둘째,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는 공동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셋째, 주님 말씀이 친히 먹이시는 공동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먹는데 말씀을 먹어야 산다. 네 번째,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심장 터질 듯이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기도 없이는 어떤 공동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 사랑을 본받아서 안과 팍을 살리는 영혼 중심의 공동체.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34절. Be faithful, be thankful, be joyful, be humble. 이것이 네 개의 기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공동체여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일곱 번째, 사명 공동체여야 한다. 사명이 없는 공동체는 소셜 단체다. 마라나타 공동체여야 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과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서
기도하고 7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의 성경적 근거는 언약 공동체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디자인된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거다. C.S. 루이스는 요즘 시대를 생각할 때 인간 폐지를 얘기하면서 가슴이 없는 사람이라고 통탄한 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된 공동체가 이 시대의 대안이다. 그래서 저는 언약 공동체의 DNA를 찾아 허밍버드가 이 뜨거운 여름에도 꽃이 보이면 자기의 부리를 집어넣듯이 그렇게 걸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다가 언약 공동체의 DNA를 찾아서 다녔더랬습니다. 초대교회 모델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해서 저는 언약 공동체에게 필요한 4가지 DNA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없는, 말씀을 나누지 않는 언약 공동체는 아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구제와 사랑의 실천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떡입니다. 애찬, 성찬,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 푸드뱅크와 러빙핸즈를 계속해야 되겠구나. 시간적으로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더라고요. 정말 언약 공동체가 다이나믹해지고 시너지를 갖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거나,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라고 해도 매일 만나는 언약 공동체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 있어도 금요일 예배 시간에 다른 모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이크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각 부서에서 각자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여쭈어야 합니다. 신중하신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집에서도 모이지만 교회에서도 모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봄, 가을에 교회에서 정말 성경 공부를 양육해 주는 것은 티칭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도 곱씹어 보았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요. 그러니까 애찬의 봉사도 예배라는 것을 크리스찬 라이프에 빠질 수 없다는 것도 챙겨봤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네요. 예배 시간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약 공동체 DNA 5번째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안과 팍을 살리는 DNA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큐티 말씀도 잘 나누지만 식당 가서 너무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나올 때는 티프를 교회 다니는 우리가 좀 더 많이 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전되었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이 온누리 교회는 여기 있었어야만 해라고 칭송받을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지는 위대한 환상, 꿈을 가졌습니다. 누가 교회의 숫자를 다하시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입니다.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믿는 자를 더해 주실 겁니다.
숫자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세이브드 된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해질 때 그게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방식이, 삶의 양식이 언약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는 성도의 활력 있고 생명력을 위한 영적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2026년, 2027년 언약 공동체 영적 가족이 구성되기를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이 일을 이루실 성령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엎드려 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서 목사님이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번 주는 저의 설교 순서를 따라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언약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두 분 목사님이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목회를 하시는지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제 소견에는 예배와 스몰 그룹과 선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저도 듣고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설교 원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늘 마무리하겠지만, 시간이 다 안 되면 9월 5일 날 다시 한번 나누더라도 언약 공동체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왜 언약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모두는 다 스몰 그룹에 소속되지 안 할 이유가 10,000 리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쁜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미운 사람입니다. 당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면 살다 보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딸리기 때문입니다. 희생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나도 옛날에 다 해봤었어. 이제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좀 쉬어야 돼. 날 건드리지 마세요. 딱 안 한다고 했는데 나의 이름을 소그룹에 넣기만 해봐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 교회랑 이혼할래요. 그러면 나 카톡방에서 나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정답인가요? 약인가요? 독인가요? 베니핏인가요? 페널티인가요? 여러분이 언약 공동체 그룹에 소속이 안 되면 교회가 손해인가요? 교회가 망하나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망할까요?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고집 따라, 내 의지 따라 살아도 되는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가슴이 없는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말하면 그것은 성숙은 아닐 겁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스몰 그룹에 소속이 안 되면 내 비즈니스 개업할 때 누가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스몰 그룹에 소속이 안 되면 내가 아빠 병원에 있을 때 누가 내 곁에 와서 내 손 잡아줄까요? 내 장례식에 누가 와서 나를 위해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심지 않았는데 거둔다 생각하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심어야 거두는 것이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상하게도 콩 심지도 안 해놓고 콩내라고 콩콩콩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모인 게 주님의 몸된 교회일까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아무리 영웅일지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삶은 매우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참으로 위태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목사가 아닌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영혼의 귀에 꼭꼭꼭 들려줘야 될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 스토리와 인생 스테이지가 정말 그만두고 싶고 언약 공동체 참석할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 분들이 제 눈에도 보이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 예외 외에 만약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직분자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안수집사고 성도라면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 다 한 바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기본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난다고 신약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AI가 할 수 없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AI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언약 공동체는 할 수 없다는 절대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는 정보는 가질 수 있지만 내 아픈 마음의 슬픔을 닦아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야말로 거듭난 성도들이 언약 공동체를 하는 것은 AI 로봇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확신이 새로워집니다. CC 참석은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영혼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 주일날 메인 엔트런스에 들어왔다가 집으로 가는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언약 공동체는 필수적으로 소속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주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더 많은 재앙과 홍수와 기공스럽고 가공스러운 일들을 여러분을 허락 없이 신방할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언약 공동체 초대에 여러분이 손살에 치면 안 됩니다. 왜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할까요? 혹시 저는 테슬라를 타지 않습니다마는 장을 보러 가든 어디를 가든 테슬라를 타는 분들은 충전기를 찾죠. 저는 온누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인 번호, 죄수 번호로 불려지는 죄인들이 아니라 거듭난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회복되어야만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정체성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멤버십이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멤버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 시민권 따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성결 조건입니다. 굳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읽어보질 않더라도 우리는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 사탄 원수들이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영적 가족이 구성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인 언약 공동체에 구성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들은 악령이고 게으름이고 속이는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핑계의 영들이거든요. 순종의 귀로 들어야만 할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시고 언약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변치 않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하고 아무리 뻗당겨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목회하셔도 언약 공동체 편성 100%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알고 하는 것이지 교회가 제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몸된 교회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20년 이상을 섬겨오면서 숱하게 많은 언약 공동체에 대한 방법, 시도, 수많은 실수와 실패, 새로운 것들을 해보면서 오늘은 좀 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쓴소리, 단소리 다 합쳐서 전하고 싶은 말을 예의 바르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 영적인 언약 공동체 가족에 우리 모두가 소속되어야 하는가?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 하면 저는 1분 안에 100가지는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년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만 바빙크가 너무 급하면 실수하기 쉽다라는 신학자의 말을 듣고 천천히 분명하게 차분하게 선명하게 계속 말씀하고자 합니다. 왜 언약 공동체 영적 가족에 소속되셔야만 하는가? 그것은요, 나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거나 뒤처져 있으면 마귀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정글의 법칙보다 더 위험한 곳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삶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혼자 살지 않고 공동체로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정서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잔 오트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해서 나 혼자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몸에 안 좋은 프렌치 프라이를 먹는 게 영적 건강, 정서의 건강에 좋다 했죠. 혼자 건강 챙기면서 도도하게 고고하게 브로콜리 먹으면서 있지만 사람에 굶주려서 외로우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어느 식당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신데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몰라요. 나는 처음에는 그분이 그 식당 주인인 줄 알았어요. 많이 드시고 가시라고, 귤도 하나 잡사 보시라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오라 그러고 모자란 거 없냐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분이 주인인 줄 알았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분은 거기에 출근하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갈 때마다 인사해 주는 분이 계세요. 관계 지수가 좋으니까요, 그분은 원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이 대추 따면 대추 갖다 주고 귤 따면 귤 따주고, 그 사람이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그래 나도 관계가 좋아야지 그러면서 옆에 분 쳐다보면서 인사도 한번 하고 이러면 오래 삽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관계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호텔에서 세계 제일 비싼 와인을 300년 된 걸 마셔도 혼자 마시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하룻밤 자는데 제일 비싼 호텔을 찾아보니까 Lover's Deep라는 것인데 15만 불이더라고요. 하루 자는데. 2등은 어디니까 엠파티 스위트인데 10만 불이라 하루 자는데, 3등은 로얄 펜트하우스인데 8만 불이더라고요. 4등은 힐탑인데 4만 5천 불이더라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때까지 이 집에서는 못 잡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 방에서 잠자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와인 한 병에 2,000불, 3,000불짜리 마시면서 홀로 외로워서 외로운 밤을 보내기보다 저는 시장 바닥에 가서 돼지국밥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부산의 돼지국밥 1위부터 5위를 보니까 가격이 1등은 12,000원, 2등은 11,000원, 3등은 석거국밥인데 10,000원, 제일 싼 곳인데 맛있는 곳은 내장국밥 7,000원이니까 6불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혹시 한국 가면 이 7,000원짜리 내장국밥에 가가지고 아주 뭐 진짜 죽이네 국물,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와우 새우젓 진짜 좋네 해서 공짜로 주는 새우젓 한 숟갈 더 퍼넣고 먹으면, 그것도 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먹으면 제가 훨씬 오래 살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냐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오는데 지연 시간이 너무 많고 컴퓨터 켰는데 버퍼링이 너무 많고 교회 못 올 이유, 영적 공동체 소속되지 않을 변명과 익스큐즈가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도 아파도 갈 땐 다 가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적 공동체 소속되라 하는 얘기만 계속 버퍼링하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그널을 놓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눈이 많으신 하나님, 귀가 크신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말과 선택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은 사람 앞에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유되지 못할 이유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에스겔스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생물이 나오잖아요.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인데 이 내 생물의 특성이 눈이 많고 바퀴가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방향을 딱 정하면 모든 생물들이 자기 주장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갑니다. 한 목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예수께로 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한 방향으로 꽂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연락하고 커넥션이 되어 있고 상합하고 자라난다고 가르칩니다. 성도는 자라나야 합니다. 10년 전에도 똑같고 5년 전에도 똑같고 5개월 전도 똑같으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속상할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저녁에 주무실 때 견과류를 드시지 마십시오. 저녁에 견과류를, 호두 이런 걸 먹고 주무시면 지방질이 많아서 여러분의 혈전이 막혀서 위험한 상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아래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원더풀하고 완벽한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곧 뭐죠?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있는데 사탄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조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화로운데 사탄은 조화롭지를 못해요. 사탄은 남을 괴롭히고 참선을 할 줄 아는데 남하고 같이 있지를 못해요. 남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만 사탄의 나라는 계속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왕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곳에 설 수 있으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사람은요 왜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냐 하냐면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선교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하면 시너지예요. 내가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는 해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교회 내에서는 아무런 실력 발휘를 못하던 분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분의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 새가족 환영을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다른 권사님, 또 다른 권사님, 또 다른 집사님이 나오셔서 함께 내일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은 전부 다 수고입니다. 같이 해야 힘이 안 빠집니다. 같이 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는 어떻게 번식할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고슴도치는요, 암컷 고슴도치가 수컷과 관계를 맺어서 새끼를 베어서 새끼를 번식해 갑니다. 고슴도치는 서로 찔려가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슴도치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펭귄을 만났습니다. 그 추운 영하 40도 북극 남극에서 펭귄이 추위를 이기는 것은 혼자 있으면 얼어 죽겠지만 그들 모두가 다 빽빽하게 모여서 no water, no food지만 견디고 서 있는데 그들이요 얼마나 예의가 바르냐 하면 바깥에 서 있던 그 아웃사이더가 너무 춥다 싶으면 하면은 위치를 바꿔줘요. 안에서 조금 더 따뜻했던 펭귄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서 수고한 자가 안으로 쏙 들어가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허들링 한다 그러더라고요. HUDDLING.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가 펭귄보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거 허들링 좀 하는 것은 펭귄에게 좀 배워야 펭귄에게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영적인 언약 공동체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니는 막 계속해라. 얼어 죽더니 말더니 나는 막 요 있을란다. 이거는 펭귄에게 너무 미안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펭귄도 창조한 것은 제발 온누리 성도들아, 온 세계의 성도들아, 펭귄에게 좀 배워라.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내가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될 여섯 번째 이유는 나도 하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나도 한 가지는 잘해요.
여러분, 성도가 모르는 게 있는데 자기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는 걸 모른다. 사탄에게 쏘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활용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edifying, 덕을 세울 때 활성화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용불용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의 선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룹 내에 들어와서 활용하고 사용되고 사용할수록 더 발전되는 겁니다. 앞으로 언약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언약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주보를 딱 보시고 우리 교회 카운실을 언약 공동체 내에서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카운실이 17개쯤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1개, 2개, 3개, 4개 여러분의 영적 가족 중에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떤 이는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어떤 이는 기도가 좀 잘하시면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좀 계산이 밝으면 재정을 맡고 선교지에 보내게. 그래서 전 언약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하는 그런 숫자 중심의 목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언약 공동체가 카운실의 기능성을 가지고 잃어버린 아이베스트 영혼을 찾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직을 갖춘다고 언약 공동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캐릭터가 중요해요. 비험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냐면 지 분수를 모르면 푼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게 있다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같이 요리도 하십시오.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밥값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십시오. 2년 내내 가도 밥값 한 번을 안 내면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가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울어주십시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영성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는요, 바쁘니까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왜 소속되어야 된다고요? 바쁘니까. 아프니까 소속되어야 됩니다. 하기 싫으니까 CC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이 사실은 제일 내 몸에 좋은 겁니다. 입에 쓴 것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내가 이름만 올려놓고 참석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미안해서 못해. 나는 아주 미안한 건 질색이야. 반만 옳은 겁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다 똑똑합니다. 이 사람이 참석 못할 상황인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얼굴 도장만 찍고 가더라도 미안해요. 제가 바빠가지고 비즈니스가 힘들었어. 얼굴 도장만 찍어도 아따 쟤는 도장 찍는 애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와준 게 고맙고 기도해 주는 것이 언약 공동체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무엇인지 다 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달라스에서 가장 힘든 분이 누굴까를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달라스에 있는 도넛 가게의 아내분들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왜냐고 물어봐 주질 않으니까 LAFC 손흥민 선수가 달라스 FC하고 축구 경기를 하기 때문에 새벽 일찍 3시에 나간 도넛 가게에 수많은 남자들이 원래 50불 하던 쿠판을 지금은 370불,
가장 좋은 것은 750불에 팔려서 다 매진된 상황 속에서 남자들은 죽어도 9시 반 되면 교회 가는 사람은 고민이 되겠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무조건 안에 쳐다보도 안 하고 운동장으로 갈 거라 생각하면서 저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죽어도 한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게 뭐라고 소리고 이러면 나중에 축구 잘하는 분에게 물어. 손흥민이가 축구하러 오니까 지금 달라스에 풀받아 됐고요, 표가 매진되었고, 그 중에 이제 남자 도넛 가게 하는 분들은 축구를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좋아하니까 흔히 잘해라 해놓고 자기는 벌써 축구 보러 이번 주에 가기 때문에 아침에 8시 반부터는 수많은 도넛 가게 하는 아내분들이 열받을 거다. 그걸 내가 상상을 해보면서 결론은 뭐냐 하니까 남자든 누구든 지 하고 싶은 것은 죽어도 한다, 이 얘기를 설득을 하고 있으면서 언약 공동체도 안 온다고 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일 있어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안 되면 저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너무 바빠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지금 오르막길을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언약 공동체에 가보면 나는 오르막인 줄 아는데 와, 내가 내리막길, 수월한 길에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나만 힘든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각각의 십자가와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쁩니까?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듭니까? 언약 공동체에 소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약 공동체의 소속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언약 공동체 얘기만 하면 교회 떠날란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해도 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좋은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는 모든 네트워킹에다 다 해가지고 이걸 좀 다 우리 교회 전체에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든 확대 사역자들도 다 보내주시고, 성가대도 다 보내고, 카운실도 보내고, 언약 공동체 전부 다 보내고, 청년들도 보내고, 다 보내주세요. 저 오늘 설교 26페이지 준비했거든요. 나는 교회 떠날란다 이 말 하시는 거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최근에 페이브리트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1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것은, 영향력을 갖는 것은 돌에 탑 쌓는 것보다 어렵고요, 부정적인 것은 순간 컨테이저스, 전염됩니다. 12명이 정탐을 갔다 왔는데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면서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징징대지 마십시오. 울고 부정적인 얘기 올라가면 우리 죽는다 안 하나 이러니까 그만 전부 다 이유도 없고 그 말 듣고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은 뭐죠?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10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직 2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Joshua and Caleb devoted wholeheartedly their hearts to God. And then only 2 people and young generation entered the promised land. 우리는 말을 참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넘사벽입니다. 무조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Live over by His name. 예수 이름 의지하고 여러분이 안 될 이유를 뛰어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가 시리어스하니까요. 줄넘기 1등하는 사람의 발의 속도를 한번 보니까, 근데 이게 줄넘기 돌아가는 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1분에 와. 언약 공동체 참석 못할 이유를 찾으면 진짜 피곤해요. 근데 이래 뿌리면요 쉽게 넘어가요. 안 할 이유를 찾으면요 죽을 고생이에요. 앞으로 11월 말까지 계속 그냥 공동체 얘기할 텐데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유익하면 얘기를 해야죠. 안 하면 목사 아니죠. 비겁한 거죠. 살다가 보면 피를 나눈 육신의 가족도 가족 카톡방에서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나가면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뭐 파괴됩니까? 나만 홀로 정보 몰라.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가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미성숙입니다. 이유는 나 같아도 나갈 것 같아요. 동의는 돼요. 감정적 동의는 되지만 나가시면 나만 손해예요. 아미도 안 믿어주시니까 세상의 학자도 알아요. 렉서스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유발 노아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계를 플러그 아웃 하지 마라. 지금은 모든 게 다 관계가 플러그 인 된 사회예요.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 내가 언약 공동체에서 플러그 아웃 한다? 그거는 자신을 아끼는 게 아니고 자신을 정서적인 젖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토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어떻더라?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사람 혼자 사는 거 정말 보는 거에 좋지 않아요. 사람은 같이 살 때 좋아요. 8번째는 내 신앙과 삶을 스포트하고 서스테인 하려고 하면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성도의 신앙과 삶을 위한 처방전이 언약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성도가 종말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지혜 삶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해봤어요, 목사님. 나도 옛날에 다 CCL, 리더, 구역장, 순장, 팀장 다 해봤거든요. 압니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좀 쉬어야겠다고. 이제 나는 좀 쉬어야 된다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쉬는데 1년 52주 내내 크루즈 타고 다니면 그게 쉼일까요? 피곤일까요? 한 번도 안 타봐서 몰라요, 목사님. 성도의 쉼은 교회 밖에서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성도의 쉼은 예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쉬는 거지, 열심히 하고 쉬는 게 쉼이지 52주 내내 크루즈만 타고 다니면 그것은 쉼이 아니라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언약의 성도들이거든요. 신앙의 표본이요 모델은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많이 했다 이거 이만큼 수고했으면 되지 얼마나 많이 안수해줬나? 나도 이만큼 두들겨 맞았으면 됐다 이거 나 피 좀 흘렸잖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걸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갈 때 가다가 중간에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피 좀 흘리셨다고 많이 맞으셨다고 가던 길 멈추었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중간점에서 힘든다고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민교회뿐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 그것은 스몰 그룹이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부분을 연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마지막 심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염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영원한 형벌에. 그리고 난 후에 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 들어가라.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라.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도 착한 일 많이 하는 분 계십니다. 그 일 할 수 있다면 왜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은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서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서로 힘을 줘야 합니다. 제가 집에 퇴근하다가 가다가 이 사진을 하나 찍기 위해서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로 정렬이 돼 놓으니까 진짜 완전 그 스텔스를 타고 우주 항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진이 없으면 그대로 괜찮습니다. 집에 가는데 저 그림이 참 저를 오래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건물 하나가 지어지려고 하니까 거기에 그 건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엄청난 쐐기둥 한 7, 80개가 이 건물을 받치고 있고 힘은 없지만 윗부분을 서로 이렇게 받추어 주니까 이 큰 건물이 넘어지지를 않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is being built,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저로서는 이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 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잘 붙들어도 어느 한 군데 조금이라도 같이 안 받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파워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죠.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치워져 갈 수가 없죠.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9월 5일 날 다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7페이지 중에 16페이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9월 5일 날 다시 한 번 더 만나면 어떨까 싶습니다.